룻기 1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접의 힘입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이 변들이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역전됐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역전과 승리의 말씀입니다. 룻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을 예배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룻이 결국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의 육체적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역전된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만남이었습니다. 룻기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보아스를 만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다. 왜 나를 돌보십니까? 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십니까? 룻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맹물 같은 인생이 마시는 인생이 되었고 향기 없는 인생이 진한 향기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시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룻처럼 불쌍한 인생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룻처럼 보아스의 밭에서 룻과 함께 이삭을 줍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오직 룻만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룻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오직 룻만이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근접의 힘. 무슨 말이냐면 룻이 보아스를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룻기 3장은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2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는 크게 3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4월부터 5월이 보리추수이고 6월부터 7월이 밀추수입니다. 그리고 다시 9월부터 10월이 과일 추수입니다. 즉 룻은 심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은 심은 것을 추수하고 있었지만 룻은 그 안에 떨어지는 곡식 알갱이 하나하나를 주워 먹고 살았지만 그래도 이삭을 주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긴 겁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보리와 밀추수가 계속 이어졌지만 이제 이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뭘 먹고 살죠?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주워 먹을 이삭이 없습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살 걱정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자, 배경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를 위해 더 큰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났을 때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삭 죽기로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며느리에게 인생을 역전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이제는 더 큰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전과 다른 복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삭을 죽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남들이 추수한 것 떨어뜨린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할 때이다. 더 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우리 대신교회 주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벌금을 내면서까지 현장 예배를 고수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온힘다히 예배하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길어요. 긴 이유가 합심기도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하기 힘쓴다고요. 지각 안 됩니다. 찬양할 때 멍 때리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입 벌리고 박수 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졸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분명한 소리로 읽고 메모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외치는 목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에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아이들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통성기도 잘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절반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이 새벽 기도 때 우리 교회 여기 출석하는 아이들 절반이 여기 나온다고요. 우리 교회 예배, 새벽 예배에 출근할 때 새벽 예배하고 출근하는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여러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버지들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버지들이 부인에게 너나 기도해, 당신이 기도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십시오. 더 큰 복을 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제한하지는 마십시오. 없어서 못한다, 안 된다, 못한다,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룻이 보리추수, 밀추수 때처럼 내가 심은 것이 없어도 바닥에 떨어진 곡식 알갱이를 성실하게 주워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더 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욕심을 품고 더 큰 복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 가지고 분명히 설교합니다. 다시요, 성도 여러분, 보리추수, 밀추수는 언젠가 끝납니다. 내가 심은 것이 없어 주워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못할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더 크고 거룩한 욕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고 더 크게 쓰임받을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우린 이 말씀을 볼 때 이 두 개의 단어를 빼놓고 주로 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확인하고 가자고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말세와 육체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자고요. 이 말씀은 말세, 우리의 육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세, 우리 육체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왜 영혼이 아닌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죠? 왜죠? 왜 말세에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육체를 부어주실까요? 왜죠? 왜죠? 이게 어렵나요? 사용하시기 위해서죠.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기도하는 자녀에게는 육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시대의 예언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심판의 예언, 회복의 예언, 축복의 예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예언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육체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 성령 받은 육체가 되셔야 됩니다. 말세에 크게 쓰임받는 육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 입술에서 허무한 말들이 제거되고 욕하고 믿음 떨어뜨리는 말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육체의 입술이 되어 시대를 깨우십시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십시오. 내 부모를 깨우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며 살리십시오. 학생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체가 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세 청년들은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 청년들이 기도하면 그 육체에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은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허세 버리세요. 허세. 하나님께서 말세에 허세가 아닌 기도하는 청년들을 찾고 계십니다. 청년이 기도하면 그 육체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헛된 꿈, 세상의 즐거움, 사랑, 성공을 쫓는 청년들이, 그리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발부딪히는 청년들이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는 육체가 되어서 허무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벽 이슬 같은 강력한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육체가 되어서 이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환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면 헛된 것 쫓다가 끝나버린다고요. 지금 보세요. 뉴스 보세요. 사방의 청년들이 세상에 허무한 것 쫓고 세상이 허무하다며 칼 들고 난리를 치잖아요. 없어서 그러냐고요. 먹을 게 없습니까? 이 나라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환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뭘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 사람들 따라가는 거, 그거 따라갔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청년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청년 세대는 직장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나이입니다. 이때 헛된 것 따라가면 안 돼요. 스펙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받은 육체가 되어서 환상을 보시면 그 헛된 것들을 분별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위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에 늙은이들이 기도를 하면, 성경에 늙은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늙은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이든 자들에게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년부 여러분, 그래 나이든 성도 여러분, 자꾸 그 입에서 나는 늦었어, 도대체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젊은 것들이 나 열심히 해, 나도 그때 열심히 했어. 뭐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힘없어, 노안이야, 갱년기야. 언제까지 노후 걱정, 자식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말세에 성령 받은 늙은이들은 육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늙은이도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 육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 나이든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꿈은 무엇입니까? 노후를 편하게 사는 게 꿈이세요? 자녀에게 얼마큼 더 남겨줄까? 그게 꿈이십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나이가 들어도 갖게 되고 살아간다고요. 장년부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나이 많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젊은이에게 나이 많은 것 때문에 존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도 성령 받고 마지막으로 한번 달리십시오. 장년부 여러분, 자녀들과 청년에게 꿈에서 밀리지 마십시오. 창세기 27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참 한심한 말씀이 나오죠. 어느 날 이삭이 그 아들을 불러놓고 에서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별미 좀 만들어와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게. 이 말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의 축복권, 그 장자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결국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받아내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건이 그래서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가 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무서워서 집을 나가버리죠. 화가 풀리지 않은 에서는요,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집 나갑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이 말 때문에. 아버지의 이 말 때문에요. 이처럼 이삭이 죽을 것 같다고 에서를 불러서 했던 이 말 때문에 이 가정이 쪼개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때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말했던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성경에 이게 딱 나옵니다. 137세입니다. 137세. 아, 죽을 것 같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근데 다시요. 이때 137세 내가 곧 죽을 것 같다고 말하고 이삭이 몇 살에 죽죠? 이삭이 몇 살에 죽죠? 180세 죽습니다. 제발 죽겠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안 죽어요. 130세, 10세 금상이라도 죽겠다고 말했던 이 이삭이 43년을 더 삽니다. 180세 죽습니다. 이삭의 그 앓는 소리 하는 그 범죄, 습관적으로 앓는 소리 하는 거, 습관적으로 죽는 소리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그 장자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말세에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말세 마지막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나이든 성도 여러분, 좀 앓는 소리, 죽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좀 젊은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내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나이든 성도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꿈을 얘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꿈을 얘기하고 그 가족이 꿈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산하고 따지고 계실 거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더 큰 욕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크게 쓰신다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말세에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욕심을 가지고 구하며 사셔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계산하고 인색해서 조금이라도 아껴서 재산을 쌓으려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청년들은 스펙 좀 쌓아서 월급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딱딱딱 맞아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살려고
좀 많이 월급 주는 직장 가려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사명을 미루고 사십니까? 정말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바쁜 일만 해결되면 예배하겠다.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 좀 성공하면 그때 예배하겠다. 그때 기도하겠다. 사명 감당하겠다. 아니라고요.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며 쓰임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여러분 돈 따라다니지 마세요. 돈이 따라옵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말세 우리의 육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그것을 부르짖으며 그와 같이 꿈을 꾸고 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요. 어린아이들부터 다 기도하는 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여러분을 기도하는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크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도하세요. 쪼잔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더 큰 욕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녀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은 말세 국가의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이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육체가 하나님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움직이는 자들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아버지 여러분에게 저희가 더 부탁드립니다. 큰 믿음 가지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큰 욕심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말세에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세에 큰 물질로 봉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구하셔도 됩니다. 말세에 매월 100만 원 이상 11조하고 1000만 원 이상 11조하는 직장 일터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됩니다. 매월 1억 이상 11조하는 기업을 세우는 육체가 되도록 아버지 여러분 기도하며 달리십시오. 성령이 부어지시면 그 육체가 쓰임 받는다고요. 그냥 목사가 허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내는 사람이 있고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나오미, 나이든 나오미가 꿈을 잃지 않잖아요. 보리주스, 밀주스를 가지고 먹고 사는 루스를 향해서 며느리야, 이제는 주워 먹지 말고 너 더 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더 큰 복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이든 나오미가 꿈을 꾸며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거룩한 욕심과 큰 거룩한 욕심과 큰 욕심을 가지고 말세 성령 받아 쓰임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세 대신께 성전 건축을 해서도 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기도 바뀌었어요. 하나님 빌딩 주십시오. 저 성전 건축 이렇게 기도합니다. 빌딩 주십시오. 주차장을 빌딩 주셔서 그 소유한 거부가 대신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성도들이 허락되도록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딩에 2개 층을 교회에 주면 말세에 그 성도는 쓰임 받고 그 빌딩은 세금 감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이 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전 하나를 세우려면 최소 50억에서 100억은 필요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에 사택을 사면서 제가 세금이 세네. 취득세가 엄청납니다. 그래, 크게 나가서 우리가 사면 세금이 엄청나겠구나. 그 세금이면 저 지방에 독립된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데 그 세금을 나라에 주는 거, 그게 싫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빌딩 주십시오. 그 빌딩을 소유하는 성도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했던, 그리고 쌓아뒀던 그 수십억의 재정들을 주님 저 북한 땅에 세우겠습니다.
저 이슬람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에 주여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남에 교회 하나 세울 정도의 재정이면 이 사역들 다 감당합니다. 충분히 감당합니다. 교회 건물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말세 쓰임 받으려면 교회 건물에 많은 돈을 쓰임 받으면 안 되겠어? 급해요. 시대가 빨리 흘러가요.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저 북한 이슬람 선교를 해서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들어가는 돈들을 우리가 아끼고 저 북한과 열방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성도들 중에 거부 나오게 해달라고. 다시 룻기 3장 1절 말씀. 너를 위해 더 큰 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더 큰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더 복돼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보리추수, 밀추수에 그 알갱이 떨어진 거, 곡식이 이게 떨어진 거 그거 주워 먹고 살겠느냐? 더 큰 복을 구하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이 부분 줬으면 너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연약하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당대에 가장 의로웠던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위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큰 복으로 인생의 역전대 살아가기 위해 구하십시오. 저는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시편 120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복을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윗은 성전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고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전이 복되려면 그 성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거부들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처럼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된 자들이 복을 받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주님은 말씀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되게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품으셔도 됩니다. 말씀에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 육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받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받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룻기 3장 1절 말씀. 나오미는 룻에게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난 후에 이제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을 때 너를 위해 더 큰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 이제 보리추수 밀추수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 근접의 힘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베들레헴의 가장 유력한 자,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야. 맞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2장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보리추수 밀추수 기간에 친척이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해서 은혜를 베풀고 도와줬던 겁니다. 하지만 다시요, 3장은요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 더 큰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단순히 친척으로서 나오미가 도와주는 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룻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 때보다 이제는 보아스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너 목욕해라, 기름을 발라라, 향기 나게 해라, 좋은 옷을 입어라. 그렇게 기다려. 언제 기다리냐면 이어지는 4절 말씀, 그가 누울 때, 보아스가 누울 때 이불을 들고 침대로 들어가라.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아스를 만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도움받기를 원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배우기를 원한다면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룻기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룻은 이렇게 했어요. 추수할 때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소년들을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룻은 남들보다 더 많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추수하는 소년들을 가까이 해서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면 힘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소년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는 더 큰 복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추수 기간과 상관없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소년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보아스를 가까이 해야 된다. 보아스의 침대까지 들어가라. 보아스를 가장 가까이서 만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당시 보아스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룻은 남편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아스는 친척이에요. 친척이기 때문에 그 친척 중에 어려운 자가 있다면 도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왔다고요. 그러나 그 정도 돕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도록 더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룻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룻의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이삭을 줍던 룻의 인생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의 육체적인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가까이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에 복을 받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서 복을 받도록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십니까? 점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 말씀만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이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에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견디며 함께 기도하며 몸부림치십니까? 나의 기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 거리를 아는 거죠. 근접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근접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세의 기도로 돌파하여 성령 받은 육체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같이 더 기도하자고요. 더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나오미의 이 말이 울립니다. 더 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큰 욕심을 구하십시오. 더 큰 복을 좀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육체의 성령을 보여주셔서 복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